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한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3일 동안 또 준비해온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를 향하여 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4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특정한 어떤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특별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5절 말씀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먼저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규정해 놓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평가해 놓고 그들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 저주의 내용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쏟아붓고 있는 저주의 내용은 시몬과 레위의 생애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보면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고 있는 저주의 내용이 별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에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죠. 이 내용은 천지창조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선포되어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선포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과 패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입을 통하여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한 개인이나 한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런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성경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우리 34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인데 지금 야곱 집안은 자기 동네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호기심이 많았던지 그 동네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놀고 사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서 동네로 나갔다가 그 동네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 집안에 아주 큰 시련이 닥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 시대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까지는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미친놈이에요. 자기가 강간해놓고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강간해놓고 말로 위로합니다. 그래놓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추장 세겜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떤 청을 하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동네 나갔다가 강간 한 명 했는데 제가 강간한 저 소녀와 제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어했던 특정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런 무자비한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전달되었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 순간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를 악물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다렸다가 12아들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돌아오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가족회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풀까? 긴 가족회의 끝에 딸 디나를 추장 세겜의 아내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추장 세겜 족속 전체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조건으로 자기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이 추장 세겜은 강간은 했지만 진짜로 디나를 사랑했던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 전체를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이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부족 전체를 다 도륙하고 죽여버리는 무자비한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어떻게 부족 전체를 다 도륙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원은 양쪽 상대방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장 비슷한 거.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병원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수술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일이 바쁘셨던지 저를 그냥 방치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입학을 해서 축구를 하고 우리 신학대학 공동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의 몸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매님들 너무 깊이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선배들 또 동기들이 너 큰일 났다, 네가 아직까지 수술을 안 했나, 빨리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생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가난한 신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모아도 병원을 가서 이 수술을 할 만한 돈이 저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성의원이라고. 가서 원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 받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원장님,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다니까. 아, 병원은 디스카운트가 안 된대요. 제가 그대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병원비를 깎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정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나도 교회 안수집사지만 전사님 형편을 봐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였어요. 계속해서 청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전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사님하고 몸 상태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전사님, 저를 포함해서 7명 같이 오면 1인당 40% 디스카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전도에 나섰어요. 우리 신학대학에 저희 동기들이 150명이었는데 150명 중에 복용수술 안 한 친구들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6명을 찾아서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그 침례신학대학 베델관 기숙사로 올라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 후보생들이 모인 신학대학 기숙사는 생각보다 군기가 엄청 빡셉니다. 선배님들이 말하면 후배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흘러요. 심지어 우리 침례신학대학 그 베델관 기숙사 안에는 하나님 없는 방도 있었어요. 여기는 누가 끌려가는가 하면 선배님 말을 안 듣는 후배들이 끌려가는 곳이 하나님 없는 방이에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2번 하나님 없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나와야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기숙사의 군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7명이 수술을 받고 베델관 앞에 도착하니까 선배님들 벌써 신학대학 기숙사 안에 우리 7명이 단체로 복용수술 받은 소문들이 이미 다 났어요. 그 선배님이 문 앞에 이래 서 있다가 우리 보고 물어요. 너희도 오늘 7명 단체로 복용수술 받았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았어.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신학대학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7명 단체로 특송 불러라.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기념해가지고 특송을 많이 해봤지만은 복용수술 기념으로 특송해야 되냐? 근데 안 하면 하나님 없는 방에 가게 되니까 우리 7명이 어쩔 수 없이 곡을 정해가지고 1시간 정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선배님이 나타나시더만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을 하라고 다른 악보를 주시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악보에 제목이 뭔가 하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우리 그 다음날 우리 7명이 전체 기숙사 사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커서 이 복용수술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수술을 받은 내 동기들 중에는 그 다음 날 축구하고 농구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셋째 날은 축구하고 농구했던 애들도 다 소용이 없어요. 셋째 날은 고통이 정점을 찍는 날이에요. 그 우리 7명이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신학대학 기숙사 방 한 곳에서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날은 포경수술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이날은 전투력이 완전 제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의 포경수술은 마취 주사도 놓고 깨끗한 메스로 자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 마취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메스가 어디 있어요? 돌멩이 잡아가지고 그냥 자르는 시절인데,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세겜족 속 남자들의 전투력은 제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바로 이 틈을 시몬과 레위가 노렸던 겁니다. 칼을 들고 이 부족 전체를 돌이켜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죗값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의 성정으로 보자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나름 정당성을 가지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믿음의 행동으로 여겨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내용들로 유언을 하며 자기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시몬과 레위만을 향하여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 족속들이었지만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리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린 이 죗값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애를 평가하시기를 시몬과 레위는 한평생 폭력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저주의 내용을 그들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고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까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일단 우리는 창세기 49장까지 읽고 이 야곱의 저주가 담긴 이 유언에 관한 내용들을 그냥 잊어버려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시몬과 레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꼼꼼히 성경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이 저주가 그냥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의 전 인생을 지배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각 지파의 인원수를 카운팅하는 장면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저주를 선포받은 시몬 지파의 인구가 민수기 1장에 보면 59,300명일 겁니다. 59,300명인데 26장에 가시면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해요. 조금 더 광야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인구 숫자를 각 지파별로 카운팅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26장에서 만나는데, 그곳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완전 반토막 나버려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폭이 가장 깊고 넓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입니다. 야곱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의 운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9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정복전쟁이 감행되어질 때에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정복할 때 시몬 지파만이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종국적으로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했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고 하는 이 유언이 고스란히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꼼꼼하게 추적해 들어가고 싶은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는 레위 지파 역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삶에는 조금 특별하고 재미난 일이 발생하고 전개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넘어가서 이 말씀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요. 근데 그 틈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 사건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미예요. 그런데 6절 맨 끝에 등장하고 있는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는 성적인 문란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성적으로 지금 집단 난교 상태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들이 단순히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상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완전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이 모습을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목격한 거예요. 십계명을 집어던지고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 분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셨던 마음의 대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자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금방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날 하루 만에 3,000명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명령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달하시는데 이 명령을 실질적으로 받들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받들 사람. 그리고 이날 약 3,000명가량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데, 여러분 그 27절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누구를? 거기 말씀 한번 보세요.
이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희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에는 또 누굽니까? 자기의 친구를, 그리고 또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웃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번엔 또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날 죽은 3,000명가량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한번 리스트로 나열해 보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 다음 친구,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그리고 자기 자식들, 아들들, 이런 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이날 침을 당했던 대상들 중에 부모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리스트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들, 친구들, 형제들, 자식들, 부모까지 칼을 들고 가서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금방 나열되어진 이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칼을 들어 이 사람들을 찔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타임머신 타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테런 카운티에 있는 모든 연합회 권속 여러분 같으면 이 칼을 들고 가장 먼저 누구부터 족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데 그렇게 점잖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일단 나하고 안 친한 사람부터 먼저 안 보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자면, 그러면 아마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부터 먼저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웃들을 보내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고민이 정폭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두 문제 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친구, 2번 형제.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부터 먼저 보낼 거예요? 자, 이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혼란이 일어나요.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친구 1번 친구부터 나는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 1번.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 어떻게 먼저 죽입니까? 친구.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에게 형님 한 분 계신데 추석하고 설날 때 1년에 2번 보는 게 우리 형님이더라고요. 친구는 에브리데이 만나는 게 친구예요. 내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위로, 그 위로가 친구지 않습니까? 내 친구 오늘 저 뒤에 와서 앉아있어요. 목사님 붕괴한다고 하니까 멀리서부터 이런 게 친구거든요. 형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친구 먼저 보낸다고 하니까 먼저 보내세요. 그럼 나는 형제 먼저 보내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죠. 아무도 없습니까? 나는 형제 먼저 보내겠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밖에 없네. 저는 진심으로 우리 형님 먼저 보낼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다 치더라도 여러분 맨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자식, 2번 부모. 자, 여기서 테런 카운티는 오늘 반으로 쪼개집니다. 자, 얍삽하게 손을 안 들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 안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정말로 고민 많이 되겠지만은 나는 아무래도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나는 높이 드세요. 나는 부모님은 도저히 안 되겠고 자식 먼저 보내. 높이 드세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류나라고. 자식 어떻게 먼저 보내요? 나는 그러면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먼저 보내겠다는 사람. 저기 우리 학생 한 명이 부모님 먼저 보내겠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톡백이 돼가지고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부터 먼저 보낼까요? 저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먼저 가십니다. 제가 안 보내드려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자식 어떻게 먼저 죽입니까? 자식을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안고 수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들었던 자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입니다. 명사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두 단어가 뭡니까? 하나는 헌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받들었던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믿음의 행동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복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이제 꼬여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IQ 60 이하는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히 주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창세기 4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내몰렸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허무하게 그들의 생애가 끝나버렸는데,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소유자도 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어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저주도 받고 복도 받고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이런 현상을 동시에 수납하는 개인이나 지파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걸 오늘 풀어야 되는데, 신명기 33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경 살펴보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특별히 여러분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경 번역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동. 바로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딱 보고 이 10절 말씀 안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어진 복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는 지금 동의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와 주의 율법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라.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 제사를 집행하고 집전하는 이 역할이 레위 지파에게 수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핵이 되어지는 제사장 지파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방불한 존재가 되어지고 맙니다. 레위 지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상태가 유지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책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의 내용이고요. 레위 지파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뭐도 받아야 됩니까? 저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 안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질 저주의 내용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저주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 여러분 과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인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오늘 집회를 끝나고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보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인다고 말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는데 사실은 이 10절 말씀 아래에 저주의 내용도 깔려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이 뭐였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1지파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은요 지파 공동체로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레위 지파만이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전달받아야 되었던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복 안으로 이 저주가 삼킨 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시므온 지파처럼 저주가 되어져서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그 복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가 삼킨 바 되어져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미국 오니까 이거 영어 한마디 지금 나오려고 그래요.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저주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저주가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뭔가 이해될 듯 말 듯한데,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는 첫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적용도 여러분하고 생생하게 좀 나누어야 돼서 저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 지점에 가서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와 도구가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외모로만 봤을 때는 제가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말 잘못하면 절단납니다. 60이요? 나가! 여러분 제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40? 좋습니다. 40. 좋습니다. 40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여기서 기도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7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8. 딱 그 정도 돼 보입니까? 제가 좀 더 젊어 보이는데 미국 와서 머리가 길어가지고 달라스에서 이발을 했더만 애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저는 실컷 딱 깨어나도 이제 다시는 미국 와서 이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8인데 한 뭐 그 정도 돼 보이죠. 여기 제가 나이를 밝히는 것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 들에게 저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저의 또래에 비하면 참 살아왔던 삶이 부침이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저는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살 때까지 방 2칸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단칸방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 36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단칸방만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노름, 한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사시다가 간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대 때의 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손에 주어지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냥 인생을 다 정신줄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술과 노름으로 사셨던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동급 최강이시고 왜냐하면 보통은 바깥에서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술 드시고 노름하시다가 저녁 되면 이 마지막 같이 노름을 놀았던 아저씨들을 데리고 단칸방인 우리 집으로 그 아저씨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항상 노름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국정 공휴일 빼고 거의 한 300일 이상 우리 집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노름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벌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한평생 가정경제를 책임지셨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어머니 새벽 시장에 나가서 나물 팔고 고래고기 장사하면서 저희들 기르셨거든요. 저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돌아오면 그 초등학생인 저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큰 공포스러운 환경이 뭐였는가 하면 단칸방 안을 가득 채운 담배 연기였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저녁에 잘 때 어떻게 자는가 하면 우리 집 이렇게 단칸방이 있으면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 아래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고 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그 책상 밑이 그래도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름하시다가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고 그러면 아저씨들 다 집에 가고 새벽 2시, 3시 될 때 어머니 깨운다.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다가 잔소리는 욕으로 바뀌고 욕은
구타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두들겨 패다 보면 감정이 이렇게 더 고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구를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구타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주로 사용하셨던 도구가 숟가락하고 포크였어요. 특히 이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을 살면서도 그런 날들이 숱하게 많아요. 도저히 아버지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들하고 누님들은 이미 다 시집장가 다 간 상황이고, 제가 시집간 우리 누나, 둘째 누나를 찾아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누나, 난 도저히 아버지 밑에서 못 살겠다. 난 차라리 태양은 가가 뛰내리가 죽어버리고 싶다 하니까 경상도 여자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안 해줘요.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관성아, 니는 천당에서 사는 거라. 아버지 젊었을 때 누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모르지 하면서 누나가 초등학생인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요. 관성아, 누나 3명 아이가 우리 셋 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너 아나? 하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셋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중학교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다 여자들 배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아버지 자신의 노름 미천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는 대구로, 하나는 포항으로, 하나는 부산으로 식모살이 보내버려요. 여러분들 식모살이 뭔가 아시죠? 주인집에 가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애들 봐주면 주인 아저씨가 월급 주는 거, 그게 식모살이 아닙니까? 월급날 되면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누나 월급들 그대로 3명 거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한평생 노름을 합니다. 그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관성아, 아버지가 우리 식모살이 보낸 거 그게 서러운 게 아니고 네 초등학교 갓 졸업한 소녀가 말이야, 일요일날 주인집 아저씨 집에 밥 차려드리고 설거지 다 하고 애 재우고 난 다음에 엄마 보고 싶어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가 포항에서 그 고향 땅 울산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달이 저쪽에서 쫙 떠오르는데 네 그 달에 엄마 얼굴도 같이 떠오르는 건 모르지. 누나가 그 베란다 앞에서 서럽게 울었던 날들 지금도 죽어도 잊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 우리 누나가 펑펑 울어요. 우리 누님들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다 끝났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누나들 한평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삶의 수단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그런 아저씨들 만나서 한평생을 고생하고, 우리 누님들 지금 보니까 누님 한 분은 심장병 걸리고 오늘 내일 하고 또 한 분은 간암 걸리고 큰 누나 인생도 다 어그러지고 망가져버리고 그냥 누님들 인생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누님들 인생은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저 바로 위에 아까 제가 먼저 죽인다고 하는 우리 형님, 제가 저의 이름은 김관성입니다. 한자로 풀이를 하자면 볼관자의 별성자, 이 별 볼 일 있답니다 저는. 근데 우리 형님 이름은 김무성이에요. 없설무의 이룰성, 이루는 게 없다. 우리 형님은 남자니까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돈 다 훔쳐가지고 서울로 가출했어요. 우리 형님은 한평생을 조직폭력배로 사셨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은 철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그 울산에 간절곶 해수욕장, 진해해수욕장에서 사시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항상 형님한테 다녀왔거든. 그러면 우리 애들 유치원 다닐 때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빠, 아빠는 왜 배에 그림이 없어? 우리 형님은 이 배에 용이 한 마리 올라가고 양쪽에 팔에 다 문신에 칼자국에 담배로 치진 흔적, 형님 인생이 그냥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저는 우리 형님이 한평생 조직폭력배로 살았다는 거, 그 삶을 욕하거나 조롱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소년 김무성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게 형님 인생도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전데 2남 3녀 중에 그래도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똑똑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집안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 어떤 길을 갑니까? 1번 도둑질, 2번 공부. 여러분 몇 번이겠습니까? 2번요. 꿈을 깨십시오. 제가 이 도둑질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울산 진흥 슈퍼마켓, 여기 미국 오니까 옛날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다 떠올라요. 울산 그 주리연백화점 앞에 있는 진흥 슈퍼마켓에 테니스 가방 가지고 들어가서 초콜릿 300개를 한쪽 라인에 있는 거 전부 다 털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참 감사했던 게 CCTV가 없었던 시절에 초콜릿을 다 털어가지고 가방에 들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어요. 근데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가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가 됐는데, 제가 훈방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진술서를 써야 돼요. 보호자들. 근데 우리 아버지 지금 술 드시고 노름하고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셔서 어머니는 올 수가 없었고, 우리 집 대표는 누가 왔는가 하면 없을무 이룰성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형님 손에 저를 맡겼어요. 하니까 우리 형님 깡패잖아요. 제가 또 오늘 설교 끝나고 그 목사님 욕하더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형님이 한 욕입니다. 야 이 개새끼 따라와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저를 데리고 간 것이 우리 동네 우물가였어요. 우물가 데리고 가더만 온갖 욕을 다 쏟아놓더만 빨리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 팬티만 입고 있으니까 팬티도 벗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겨 놓은 상황에서 그 우물가에서 바가지 던져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러 올리더만 그 물을 제 몸에 쫙 뿌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추운데 이 물벼락을 맞다 보니까 막 더 추워요. 오돌오돌 하는데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기줄. 이런 전기줄을 가지고 3시간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3시간을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형님 입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3시간을 때려놓고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너희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 이 교회가 이거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한 번도 가본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거 훗날 그거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제가 좀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 형님이 알게 돼서 형님이 자기는 조폭이지만 지 동생은 조폭되는 거 원치 않거든. 그래서 동료 그 깡패들한테 내가 내 동생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치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동료 조폭들이 무서워. 그럼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 교회 가면 인간 된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형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보고 그 다음날부터 무조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형님은 교회를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 말이 정말 황당해요. 헌금 걱정을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줘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님은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장로교회가 하나 있고 침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회가 뭔지 침례교회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침 뱉어서 딱 때렸는데 침은 침례교회. 제가 침례교회가 됩니다. 그때 장로교 갔어야지 제가 더 크게 목회를 했을 텐데 침례교회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침례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내 평생 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이고 안 가면 죽으니까 꾸역꾸역 갔던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서 우리 고향교회 울산 침례교회에서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변에서 너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는 거 보니까 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도 그러시고 주변에 안수 집사님 많은 여집사님들도 다 저보고 목사 돼야 된다.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저는 목사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오후 예배 시간 되면 한 3분의 1이 자요. 제가 고3 때도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가 하면 나 설교시켜주면 우리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다. 그래서 다 가라 그러고 저도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확신해서 시험을 쳤죠. 여러분 침례신학대학 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보들 가는 학교. 시험을 쳐서 저 목사님들 계셔서 인정.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뭐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내내 고통스러웠고 뭐 신학 공부하는 여정도 만만치 않았지만은 꾸역꾸역 졸업을 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개척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면 목회를 해야지 하니까 제가 이게 뭐 개척할 만한 형편이 지금 안 됩니다 하니까 원장님이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학원 교실 하나 예배당으로 꾸며가지고 개척 시작하면 안 되겠어. 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해가지고 그 교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주변에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코치를 많이 하시는가 하니까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이 온대요. 해서 전재산 6만 원인가 다 들어가지고 제비벽 페인트 분홍색 그걸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예배당 그거 다 칠했어요. 좌석은 한 20석 되나 교실 하나 그 다 칠하고 뒤에는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여기 교탁이 있고 그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지어지연이 데리고 개척을 시작을 했죠. 이 초라하게 시작을 하는데 왠지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개척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초라하게 시작을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한 사람만의 느낌은 위험하거든요.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좀 어떠노 하니까 왠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둘 다 착각이었어요. 개척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가는데 개척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자거든요. 아주 착합니다.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왜? 사모 스타일이 뭔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런 여잔데 야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돈이 시작할 때도 거지였는데 개척 한 6년째쯤 되니까 이건 완전 개쌍 알거지가 돼버리고 여자들이요 돈 없는 걸 못 견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 같았던 우리 집사람이요 개척교회 한 6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지랄을 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나는 그 삶의 현실이 너무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마누라까지 막 길이길이 날뛰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때 애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뭐 이혼하자, 너하고는 못 산다. 또 아내 입에서 쏟아지는 저를 향한 그 무능함. 우리 집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지금도 제일 아픈 게 뭔가 하니까 한 번은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14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하는 말 당신 진지하게 받을 마음 있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